가인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가인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자기의 최선을 가지고 살아간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창세기 3장 아담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선택,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겠네. 진짜 하나님 떠나려는 그 생각 하나가 무서운 죄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 가인도 그의 아들 아벨도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태어나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자기가 옳게 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인은 어린 양 피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이요, 사단이 무너지는 길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약속임을 알고도 하나님의 언약인 어린 양 피제사보다 자기의 땀 흘린 수고와 정성을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 착각을 하고 어린 양 피를 놓쳤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하는 게 선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 그걸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선, 즉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붙잡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거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죄가 문에 엎드렸다. 죄가 문에 엎드렸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자기 판단이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날 시작부터가 죄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죄의 올무를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사단 마귀의 시기 질투 그것에 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정을 지키는 가문의 제사장 아벨을 쳐서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피 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으로 하여금 이제는 네가 농사하는 자지만 땅이 너에게 열매를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는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 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랬어요. 14절 하나님이 오늘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될 거다 그겁니다. 진짜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겠습니까?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오물과 실수가 있어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는 이 죄의 벌이 너무 무겁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두려움도 있어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가 동생을 죽였지 아버지나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악한 영 사단에게 잡혀서 형제를 죽일 뿐이지 하나님도 부모님도 형제도 가인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처럼 우리를 언약 놓치게 하고 죄에 빠뜨리고 결국 두려움에 잡히게 만듭니다. 아담도 어땠습니까? 아담도 하와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아담에게 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우리가 벌거벗은 이 몸, 이 죄된 이 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를 죽이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지는 그 두려움을 사단은 심어줬죠. 가인도 똑같습니다. 가인도 언약 놓치니까, 살 길을 놓치니까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에 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주셨다? 표를 주셨다.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눈에 띄는 어떤 표를 주셔서 가인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언약을 붙잡고 정말 가정 가문을 지키려는 제사장 아벨을 죽인 가인을 왜 살려두셨을까? 가인이 제대로 막 회개를 하고 가인이 제대로 피 언약을 잡고 주님 용서하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게 하나님 뜻이다. 죄를 지었지만 언약 잡은 자를 핍박했지만 가인의 시간표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시간표는 진짜 언약을 떠나 죄에 빠진 가인의 시간표는 아직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16절 결국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내쫓으셨죠. 그래서 에덴을 나가서 에덴 동쪽에 노시라는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동생 하나를 데리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삼아가지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인이 뭘 합니까? 가인이 뭐래요?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성을 쌓았다. 자, 성이 뭐죠?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죠. 집에 그냥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성이라는 건 자기 영역을 완전히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성벽을 왜 쌓죠?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러려고 쌓는 겁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힘이 없는 사람이 성벽을 쌓는 거죠. 왜?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하고 죽이려 하니까 두려움에 잡힌 나머지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뭐 했죠? 성을 쌓았나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어린 양 피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단을 쌓았죠. 그러나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노시라는 땅에 가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들을 낳고 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들을 분명 누군가가 죽이지 않겠는가? 해치러 오지 않겠는가? 내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아벨의 피를 누군가는 복수하러 오지 않겠는가? 계속 그 두려움에 잡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인에게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단은 계속 소개됩니다. 간단합니다. 답은 어린 양 피제사. 그렇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언약의 피제사를 놓쳤구나. 이제라도 내가 나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죄와 저주에서 진짜 용서받고 해방되는 길은 그래 아버지 말씀하셨듯 언약을 붙잡는 거다. 어린 양 피제사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다. 예, 이 믿음 하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 진짜 자기 가족을 지켜야 하는 그 절박함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후손을 낳죠. 그의 아들 에녹이 18절에 보니까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이제 가인으로부터 라멕까지 이제 자자손손 계속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보니까 라멕이 아내를 몇이나 맞이한대요? 라멕이 아내를 둘이나 맞이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멕이 진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두 아내를 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계속 어기게 돼 있습니다. 결국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내들이 또 아들을 낳죠. 20절에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양을 기르는, 정말 피제사 때문에 양을 기르는 자가 아니라 가축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됐다. 왜냐?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땅의 소산의 열매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 농사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축이라도 쳐서 그 가축을 통해서 먹고 살 길을 찾는 거죠.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수금과 퉁소, 악기죠, 악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요.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뭘로 달래는 거예요? 음악으로 달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과 퉁소를 잡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흥겨운 그런 거를 일으키는데 진짜 사람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인간은 참된 안정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성을 쌓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아주 거세지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실라라는 아들도 태어났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 농기구도 만들고, 근데 뭐도 만들었겠어요? 무기도 만들었죠. 왜? 자기를 뭐하기 위해?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근데 결국 그 무기를 가지고 뭐예요? 남을 죽이고 해치는 일에 쓰는 겁니다. 결국 23절을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 라멕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해요? 어떤 사람들, 어떤 소년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다 그랬어요. 결국 이 두발가인이 만든 무기로 말미암아 라멕이 상처를 입은 거죠.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된 죄 속에 사는 인생들이 계속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 살다가 서로 상처를 입히고 그것에 두려움을 느낀 분노를 느낀 라멕이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마는 일을 또 범합니다. 계속 이렇게 언약의 피를 붙잡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가문은 계속 죽이고 상처 입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가인의 가문을 벌하시고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25절을 보면서 아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첫 아들이 누구예요? 첫 아들이 가인이에요. 진짜 얼마나 귀하고 사랑을 듬뿍 주었을까요? 근데 그 사랑 많이 받은 가인이 피제사를 놓치고 자기 열심, 자기 최선으로 살더니 결국 동생까지 죽이고 저렇게 집을 나가서 성을 쌓고 혼자 고립되면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모습 볼 때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벨을 잃은 상처도 크지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수 없는 아들, 돌아올 수 없는 아들 가인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이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누리고 계속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다른 걸로 위로받고 다른 힘으로 살려다가 결국 죽이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생명과 같이 여겼다면 우리 아들이 죽거나 우리 아들이 저렇게 집을 나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정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되려다가 이렇게 내 자녀들, 후손들이 고통당하는구나.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가정을 지키던 가정의 언약의 말씀 피제사를 지키던 아벨이 죽은 걸 놓고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은 어찌합니까? 큰아들은 저렇게 나가서 방황하고
둘째 아들은 땅속에 누워 있습니다. 아마 슬픔과 좌절과 절망,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했던 그 죄책감 엄청 크고 상실감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죠. 그게 바로 셋입니다. 셋. 25절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아담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자,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떠난 가인, 그를 대신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예수 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하게 했던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 직분을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기를 위한 후손을 나에게 주셨다.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죄책감과 좌절에 빠진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래, 저렇게 죄 가운데 방황하는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들을 주셨다. 이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고 이 아들을 통해 언약의 후대가 지속되어야 한다. 결국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그때 즉 벌써 아담, 셋, 에노스 3대를 내려가니까 그때 그 가정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했다? 불렀다. 예배가 왕성하게 회복된 겁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호해 달라고 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내 생각이 맞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진짜 누군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에게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단을 끝낼 왕이 되신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예배를 지속하고 기도를 지속하고 전도를 지속할 후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아담처럼, 셋처럼, 에노스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사람들이 남아서 언약의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와 전도가 지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가인의 집안이 어떤 문제가 어떤 상실 속에 있든 예배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걸 보고 낙심하고 그걸 보고 좌절하고 그걸 보고 한탄하며 고통할 때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 이 땅을 살리고 사단을 정복하실 거다. 이 언약 붙잡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며
예배 속에 있으시기를, 기도 속에 있으시기를, 전도 속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사단 마귀는 자기 생각,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결국 정말 상처와 죽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가인의 가정이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아담도 그 상실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새로운 씨를 주셔서 그 가정에 다시금 피언약이 회복이 되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전도가 이어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교회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이들이 정말 아담과 셋과 에노스처럼 더더욱 예배하며 더더욱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더더욱 세상을 살리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